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노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노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들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정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 주님을 지난 9장에서 만나고 나서 28장까지 오면서 그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너무 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오직 이렇게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이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노마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노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 바울은 특별히 오면은 주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 받은 메시지 말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깨달을 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서 노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다가 드디어 이제 구사일 시행으로 간신히 살아서 이제 노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죠. 멜리데 섬에 이게 도착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정을 하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고, 또 멜리데 섬에 상륙하자마자 그저 불을 쬐에다가 무엇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 원주민들도 이 사람은 살인자다, 다 죽은 줄로 알고 그저 손이 붙든지 죽은 줄로 알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참으로 신이다. 또 그런 과정에서 멜리데 섬에 아주 유능한 사람, 그저 버블리오로 하는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잘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과 시험도 잘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앞길을 착착 인도해서 모든 것이 다 합력의 선을 열어나가시도록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 버블리오 집에 가서 한 사흘 유숙을 하다가 또 그런 가운데서 버블리오의 부친님 열병과 이질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병을 고침받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다 늘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바울이 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풍랑 만나서 많은 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 다 채워주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셔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무엇이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과거의 사도 바울은 이랬대더라 그러면 상관이 없고, 우리도 충성되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그저 믿음을 잘 지켜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지체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은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시간에 자유하게 하시고.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엄청 많은 경험을 해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균형 잡히고 건강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런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다가 흔들리기 쉽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런 신앙의 경험하고 나면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래 이번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아주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저 믿음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15일 오면 이제 노마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런 믿음의 형제들이 멀리서 찾아온 거예요. 아피오 광장은 이 노마에서 한 73km니까 얼마나 멀어요? 이게 서산보다 조금 더 멀으면 한 홍성 한쯤 되는데,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과 주의 일에 충성된 이 교역자들에게 때로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무엇이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잘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일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해도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은 자꾸 힘들게 하고 태클 걸고 돌발 사고를 일으켜서 도리어 뒷줄을 당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불의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재능과 은사를 불의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고 의롭게 사용하시면은 하나님 금생관에서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 말씀 전해드리겠지만은 바울도 훌륭하지만 배후의 좋은 통역자들 33명인가 되는데요, 평신도들이. 그래 베베 집사라든가 브리아굴라 집사라든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털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또 앞에서 방패막이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희생적으로 섬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생을 잊을 수가 없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16장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직분자들이라든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협력자로서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잘 협력해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서 또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높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16절에 와가지고 이제
노마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하는 우리 복수를 썼는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누가를 또 지적을 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인데 바울에게는 너무 좋은 통역자예요. 그런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얼마든지 그저 의사로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편지할 때 그래요. 누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어도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 편지하면서 그저 성경책과 또 말하자면 감옥에 있으면서 쉬우니까 저 옷을 좀 가져오라고 편지를 하는데 얼마나 누가가 이런 면에 참 훌륭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믿음과 그런 선행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셔서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마의 하나님의 가운데 무사히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백부장이 바울에게 배려를 합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을 겪어보니까 그저 죄가 없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연금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지만은 누구나 사람이 찾아오면은 만나는 것은 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은 그런 가운데서도 대중적인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바울의 열정과 참으로 귀한 사명이 충진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노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철학이 한 세 가지 있는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또 뭐 세상 윤리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부활, 복음의 엑기스만 전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지만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 자기가 연금 상태에서 자유로운 몸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또 그걸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책을 보다가 연세 많은 권사님이 병이 매일 전도하시다가 병이 나서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전도를 못 하시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라면은 아이고 내가 병이 이제 그저 건강에 회복해서 이제 활동할 수 있으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알바를 구하는데요. 어떤 알바를 구하냐면은 성경 읽어주는 알바를 구해요. 참 이건 대단한 우리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예수 안 믿는 이런 젊은 학생들을 알바를 구해서 하루에 나에게 성경을 1시간 읽어주면 내가 얼마나 용돈을 주겠다. 참 얼마나 참 귀한 신앙과 귀한 믿음이에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다가 병이 나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알바를 구해가지고 자기가 호주머니에 돈 주면서 성경 읽어달라.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무엇이나 이 핑계 저 핑계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 충실해 나가면은 그런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능한 유대인을 초청을 합니다. 오늘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수상의 관성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서로 좋은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형제들아 그들의 마음을 속상하지 않도록 하나의 형제의 하나의 동족 의식을 가지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형제들에게 이제 왜 내가 이 로마에 온 줄 아십니까? 왜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 죄수의 몸으로 올 로마에 온 줄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나는 존재하는가? 바울은 지금 엄청난 바다의 항해 또 멜리드 섬의 여러 가지 고난의 경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당히 사실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좀 쉴 만한 그런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명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로마 유대인들에게 다 청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 형제들이요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여서 왜 로마에 온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사명감을 이들에게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왜 나는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사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오늘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다 무슨 질병이다 수많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살아있는가? 나보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 세상에 많이 있는데 왜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면서 왜 나는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저 존재하게 계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17절에 말한고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수상의 관성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 사도 바울은 동족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 관습을 반대하거나 나라를 배척한 일이 없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줬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그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예, 볼륨 조금 올려보시면 좀 작아요. 모니터를 줄였습니까? 볼륨을 줄였습니까? 9장 2절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있어. 3절 9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혈육 지친이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길 내가 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대 나라를 거스리고
유대 관식을 반대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노마인의 손에 제속으로 내어주마 되었는데, 그래 18절 19절에 보면은 노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난 23장과 24장과 26장에서 노마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벨릭스나 베스도가 아무리 신문을 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누가 반대해 석방하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노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 또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반대하고, 또 벨릭스나 베스다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고 철저하게 노마의 법에 근거해서 신문해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노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도 복음을 반대했는가 하면은 사실은 오늘 20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자, 20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20절 다 같으면 왜 사도 바울이 셰사들에 매여 있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그동안에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한 다음에 왜 내가 셰사들에 이유를 말씀하라는데, 여러분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그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따라가는 추종을 하는데, 분명히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분명히 메시지를 주었는데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날로 종종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진리를 좋아하면서도 교회에 손해주고 교회에 악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참 그저 앞뒤가 안 맞는 일인데, 유대인들이 꼭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신명기 18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저 복음을 배척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관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요 철저히 세속주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번영신학, 요즘 번영신학 어떤 분이 추천을 해서 한번 읽어보라 이따가 말하면 너무 두꺼워요.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이 번영신학이 돌아가지고 복음을 다 흐려놨어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무조건 육신이 잘 되는 거, 이 번영신학.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 잘 되는 하나의 보너스로 잘 되게 하시는데 그게 본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 메시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자는 어떤 분인가?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노마에서 자유하게 하는 일, 빵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여기다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실패자다, 그래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3일 만에 부활해서 마귀 원시의 죄와 사망과 마귀를 다 정복하고 대승리를 가져도록 하시는데, 그들이 육신적으로 기다렸던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배척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종종 그럽니다.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벌고 시장에 출시하고 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장사 잘 안 되니까 교회 나가봐야 되는 것이 없다. 그만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되어야 영적으로 유익될 사람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원 구원이 목적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상은 다릅니다. 그들은 너무 사상이 다르니까 그저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해내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하게 계속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 오늘 그 20절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어딜 가든지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바울의 아주 키포인트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도 물론 아덴에 가가지고 철학적으로 인간의 수단 쓰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는 고린도서 1장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 복음 부활을 전하는 것을 내가 복음만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 철저히 십자가의 부활. 사실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양대 기둥이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우리 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라야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예수 믿고 육신제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저 주님을 배반합니다. 잘 돼도 배반하고 안 돼도 배반해요. 만약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무엇이나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주셔야 했다가 잘 안 되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 떠나고, 또 나중에 어려울 때는 막 매달려 기도하다가 육신적으로 돈 많이 벌고 잘 내면은 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래 세상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의 메시지 네마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성도라야 마지막까지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참 귀한 성도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이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세상 것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시대적으로 마지막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그런데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탄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붙들림바 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모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 앞에도 수많은 이런 산전수전을 겪어 걸어가지만은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르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잘 이겨나가고, 보시고 27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큰 복이에요. 고난도 이겨나가고 또 착착 앞길 인도해서 형통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자, 27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 이런 말씀을 받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되리라고 그대로 믿어.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모아놓으라 그랬어요. 믿노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열매가 되고 실상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셔살에 매임하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노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다 무지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은 22절에 와서 예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유대에 있는 로마인들의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이 기독교가 하나의 유대 종파의 한 종파일 것이다. 그러나 잘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상을 우리가 듣고자 하고 그러면서 하나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기독교가 많은 반대한 사람이 있는 줄을 알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대로를 타기를 원하고 또 공중의 공신자 문제의 영을 따라 불순종의 아들로서 마귀의 종살이기 때문에 절대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고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을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야, 그거 신기하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무엇인가 상당히 신기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앞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거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환영한 사람 많지 않아요. 아예 교회 다니는 자체를 그저 핍박하고 미워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걸 각오하고 우리 자신도 믿음의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하면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9장에서 28장까지 오시면서 읽으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난이 많았어요. 핍박하는 사람, 풍랑 만나서 이 길을 만나고 독사 물려가지고 죽을 줄 알고 이런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도 바울이 한 번도 나 못해 먹겠다,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노마의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 물론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도 맡은 일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거룩한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일생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